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혹자는 이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이제 오늘서부터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AP통신의 그 보도에 따르면요, 놀랍게도 미국인의 70% 정도가 기적을 믿는다고 대답했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정말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이나 직장 또는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 표적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나간 1년, 6개월 또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한번 지난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단호히 기적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이적, 저는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사인이기 때문에 표적의 7가지의 표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의 혼례잔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다 아시죠? 애들 찬양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도 있듯이 이 표적은 너무나 유명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진정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구약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구약의 제사의 의미도 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그런 거 있다라고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잘 캐치해서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on tim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1장부터 이 시간의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흘러서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돼서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이튿날 하면서 총 6일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부분에 1절에 보면 어떤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정확히 7일째 되던 날에 이제 그 혼례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이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의 흐름을 요한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의 흐름을 요한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 배경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역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을 때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을 이루신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완성, 그리고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첫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부족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우리 한국과 같이 그냥 하루에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신랑집에서 주관하기보다는 그 신랑집에서 선정한 동네 사람 중에 그 피로연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회장을 세우고 그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환영과 접대를
그에게 담당하도록 맡깁니다. 특별히 이런 결혼 예식에는요, 그 당시에 그 동네 살던 랍비나 또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혼인잔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동네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하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대단한 큰 문제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남은 기간 동안에 잔치를 더 이어갈 수 없을 뿐더러 신랑 집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과 수치를 당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이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송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 그런 아찔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도 소송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적어도 자기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그렇습니까? 아마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뭐 다른 집에서 좀 가서 빌려와 보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마리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자여 하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거슬리죠.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요,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자기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이 표현은 굉장히 존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헬라어 문법과 좀 달라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때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때에 대한 것이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소개하면 이래요.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음이로라. 그리고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가만히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때를 정리해 보면은요, 그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디를 향해 그 때가 가고 있냐면 바로 주님이 담당하실 구원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향해서 이 요한복음의 모든 때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는 것은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그 구원하러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통해서 보면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때가 아니고 그 때에 마침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랄 때,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때가요, 평생토록 따라오는 건강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사고를 치는 자녀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과의 갈등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통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한 때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너무도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보려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애도 써보지만 문제가 해결될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고 묵묵히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져주실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언제 구원해 주실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두 번째 교훈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왜 소망을 가져야 될 수 있냐면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부족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에게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주님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시면 또한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즉시 이런 응답을 보이시죠.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비록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고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이미 떨어진 포도주는 채워질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순종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묵으로 계시다가 그 마음을, 그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언제죠? 아마 주님은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는 자리에 섰을 때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고백이 드러날 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듯이 보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그러할지라도 제가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불치의 병으로 누워있는 성도가 만일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시기보다 내 영혼을 취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또 평생 일궈온 사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 사업을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제게 대하시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경우를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깊은 우리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6동이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비로소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순종,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지만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포기할 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조용하고 우아하게 믿는, 우아하게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린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대 순종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부인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호련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풍성함과 영광이 넘칩니다. 누가 일하실 때요? 주님이 일하실 때.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광과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느끼는 기쁨의 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 자리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인이었을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온갖 심부름을 다 했을 것입니다. 몸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하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 물떠온 하인은 그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했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러한 거룩한 신비감, 영적인 충만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단지 그 맛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하인들은 그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그 현장 속에서 보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7주 동안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의 그 사건들 속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단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던 작던 이 표적, 이 이적, 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일 수 있고요.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일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의 기적일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삶에 막혔던 몇십 년 동안 막혔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 기적과 표적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가장 귀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아마 여기 신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인데 이 표적은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표적의 영광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장차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치를 하늘에서의 혼인잔치 자리를 예표하며 이 기록을 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 일을 혼인잔치 자리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그 표적, 기적, 바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차고 넘치는 풍성함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혼례 예식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이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한 심정으로 축원합니다.